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 먼저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2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말이 27년이지 우리는 단 하루도 가기 싫은 곳에 굉장히 오랜 기간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풀려났을 때 많은 이들이 그가 건강함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만델라 전 대통령의 대답이 유명한 일화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모두가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으로 힘든 일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를 삭히며 세월을 보냈지만 나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뒤뜰에서 채소를 가꾸며 생명 창조의 신기함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위대함은 고통스러운 환경조차도 자신의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건강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의 용기가 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은 어떤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는 성도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되새기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소유의 즐거움도 크게 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존재의 즐거움으로 더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도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으로 인해 큰 기쁨과 감격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두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 감사로 찬양하며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31절을 우리가 봤지만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 무리들은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다른 무리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행진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두 무리가 한쪽은 오른쪽에서 한쪽은 왼쪽에서 올라서며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두 무리는 에브라임 문과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탑과 한메아 탑 양의 문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 간 중앙인 감옥문, 즉 심판의 문이라는 곳에 함께 이르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런 퍼레이드를 준비했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성벽 봉헌식을 진행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약한 성벽을 쌓느니라고 너희들 50일 동안 정말 개고생하지 않았니? 그렇게 조롱했던 제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롱이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물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거 해서 뭐하니라고 조롱하고 비판한다면 힘이 빠질 겁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완성한 이 성벽, 우리가 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정말 튼튼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벽을 위에 올라가 돌며 얼마나 감격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큰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탄식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폐허 속에 깊은 적막만 감돌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죄악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담 이후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돋아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한번 그게 웃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즐겁게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조사를 해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 시간이 아닌 어제 여러분은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우리 야유회를 다녀온 3, 4 여전도야 웃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크게 웃으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웃고 살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한 5분 정도는 웃을까요? 10분 정도는 웃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 30분 정도는 웃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작 하루 24시간 중에 90초만 웃고 산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의 일생을 80년으로 계산해 보니 평생 웃는 시간이 고작 한 달이 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특별히 근엄한 우리나라 어른들은 더 웃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와서 많이 웃으십시다. 성도들을 바라면서 많이 웃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웃어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매일 3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생의 80년으로 계산해 보니
10년 동안 계속 걱정하고 계속 근심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근심과 슬픔으로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보다 중년층보다는 20대 우리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즘 매스컴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풍요롭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인생들이, 그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고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이며 대중연설가로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 교수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최근의 책에서 이런 한 대목을 썼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 자세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태도에서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100가지라도 핑계를 다 찾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어떤 일을 헌신할 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면 5만 가지 이유가 다 생각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글러 교수는 모든 이런 태도들 가운데 감사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십시오. 계속 정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세상에서도 즐거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즐겁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셔서 목사님이 감기가 걸렸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중에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걷던 익숙한 길을 걷다가 실수로 혼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넘어졌는데 돌출된 턱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손등만 긁혀지는 작은 상처밖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서 보니 입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이 조금 찢어져서 몇 반을 꼬매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마취를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내가 걸어가겠을까? 왜 하필 그 자리에 그 튀어나온 곳이 있었을까? 나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러잖아도 이 별로 두껍지 않는 입술, 필러 주사처럼 맞은 주사처럼 입술이 부어서 매력적인 입술이 되었는데 이 입술로 어떻게 새벽 기도를 드릴까? 주일날 성도들을 어떻게 마주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늘 재수없는 날이구나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놀랐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깨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코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턱이 깨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치아가 부러졌으면 큰일 났을 텐데 아무 상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여기만 다쳤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명품에 장기스가 난다고 해서 버리는 분은 없으시죠? 도자기에 기스가 잠깐 난다고 해서 그것이 도자기가 아니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로 여기저기 깨지고 다칩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아픕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왜 예배로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성벽 위를 행진하던 두 무리가 모두 함께 섰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흩어진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성벽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수준의 그런 감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치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큰 경기에 그것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 떠들썩한 소리와 흥분된 분위기 같을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도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온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크게 즐거워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중에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솔직히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보다 형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참고 견뎌야 될 인고의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미국 한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민망했던 목사님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잘 대답했답니다. 선교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 때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자 다시 미국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라는 찬송가 가사의 1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님이 내 맘에 오셔서 물밀듯 그 맘에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했던 맥다니엘은 그 당시 둘째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새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감격으로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몇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축복은 열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둘째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축복은 기쁨입니다.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증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삶으로 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리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힘드십니까?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소리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송할 때, 더 감사하며 찬양할 때,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기도의 응답,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껏 마음속에도 아직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시간마다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세월을, 우리의 이 많은 것들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고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슬퍼하며 한탄하며 한숨 짓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그 슬픔 가운데 들어가 탄식으로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어떤 삶의 형편과 어떤 지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